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체 설교 제목은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대제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끝났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단순해질 것 같았던 그런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많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걱정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삶의 무게가 덜어질 것만 같은데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져 가기만 합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고민하며 살았다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쨌든 가정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돼야 되나,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에 대한 그런 책임들을 인하여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덤덤하고 끝이 없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감, 불타는 열정, 하나님 주신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뭐 그런 것보다 그냥 한 주간 한 주간 버텨가는 그런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새롭게 하시고 새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의 길로 몰아가시려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끝났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도나,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났다고 느낄 때가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끝났다고 느낄 때가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그냥 기대하고 엄청난 환호 속에, 엄청난 소망 속에 이들이 여호수아를 시작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실망과 좌절입니다. 엄청난 낙심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죽었다. 지금까지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온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죠. 이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이 말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이 말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가장 많은 큰 존경을 받는 영적인 상징적인 존재가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나아갈 방향과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바로 그 존재가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서 삶의 버팀목인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절망이고 모든 것들이 포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단 한마디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라고 말한 이 한마디로 얼마나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괜찮아. 문제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 여유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있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도피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죽은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과거에 이미 있었을지도 모르고 한때는 내가 붙잡고 있던 그 꿈이 죽어버려서 이제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만큼 또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또 신앙의 감격도 사라진 그 순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을 인정하신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쩌면 지금 백발이 되어 늙어 있을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시며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든 그 때를 다시 사명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믿음의 비전 하나하나를 통하여 내 영혼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모세는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부름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참 좋은 교회, 2026년을 열어가는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이 아니라 멈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곳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멈춰버린 그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려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과거에 머물러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불과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그 믿음이 과거 옛사람 그 불순종의 삶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해에서 40년을 훈련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로 문제는 우리들의 멈춰버린 믿음이고 멈춰버린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2025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예배 드렸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있으나 감격은 잃어버린 삶.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지 뭐.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도 뭐 같은 예배겠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멈춰있는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봉사와 헌신은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멈춰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멈춰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임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제한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옛사람의 내 심령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시편 71편 18절 말씀 읽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설령 100발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책망받는 사람들입니다.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왜인가 봤더니 네가 참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정말 칭찬하고 잘 알고 있다. 근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너의 지금 믿음이 멈춰 있어. 네 마음이 멈춰 있잖아.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멈춰 있는 것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야지 라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나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은 신앙을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내 심장을 깨우라는 거죠. 신앙이 있지만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가진 내 안에 있는 이 심장이 다시 뛰는 그런 신앙으로 내 심령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어떤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멈춰있는 나의 믿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부흥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심령이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흥은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깨어날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멈춰있던 내 심령을 다시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죄밖에 없고 불순종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되겠다 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어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일어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멈췄다면 그 멈춘 자리에서, 내가 상처받아서 상처 때문에 멈췄다면 그 상처 때문에 접어둔 믿음에서, 환경 때문에 멈췄다면 환경 때문에 멈춰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부흥을 다시 감당하라고, 내가 무엇인가 때문에 체념했다면 체념 속에 잠든 내 심령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옛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나이, 내 입장,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70을 먹든 80을 먹든 90을 먹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 되면 내가 너를 업고서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의 출발은 결코 후회할 만한 출발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출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은 또다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내게 언젠가 큰 은혜가 있고 큰 역사가 있겠지.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 돼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시는 시간, 오늘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시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갈등과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6년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내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춘 내 심령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지만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